성도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범사도 잘 되고,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제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이 표제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85편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회복과 부흥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어서 이 안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제를 따라서, 다르게 말하면 시간상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 끝에 보시면 돌아오게 하셨으며 했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2절 끝에도 덮으셨나이다, 3절 끝에도 돌이키셨나이다, 모두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3절 말씀은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대표하는 말이 무엇이냐? 1절 끝에 보면은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restore라고 합니다. restore라는 말은 회복한다는 말이죠. 이 말에서, 이 단어에서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매절마다 회복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포로 귀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 70년이 지나서 1차로, 2차로, 3차로 그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귀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때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늙어서 돌아오고, 중장년 때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고 그들의 자손들이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전쟁으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알지 못하는 이국 땅에 끌려갈 때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된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시편 126편 1, 2절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가 너무 좋아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가 너무 좋아서 꿈꾸는 것 같았다, 믿기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귀환은 꼭 BC 6세기에만 있었던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고난에서 벗어난 일, 또는 어떤 개인이 극심한 고난에서 벗어난 일도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비유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알고 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20년에 이 루터가 3대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 논문은 무엇에 대한 논문이냐 하면은 교회의 성찬식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중세 교회의 7가지 성례를 비판하고 오직 세례와 성찬만이 주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성례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는 성례에 있어서 중세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떠나서 이방의 헛된 속임수와 우상들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뜻에서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포로 귀환은 교회 또는 개인에게도 사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1절 포로 귀환은 육신적인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절은 영적인 회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들은 육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죄 때문에 영적으로 힘들 때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자주 나오는 다윗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리 시편 32편 3,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의 죄를 다 허물을 덮어주실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회복도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회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했습니다. 성도가 죄 아래 있을 때에 죄에 매여 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 아버님은 아주 엄하시면서 동시에 인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아버지가 진노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음성이 엄해졌습니다. 제 어릴 때에 가장 두려웠던 것이 제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진노한 거,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면 얼마나 더 무섭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시고 나를 외면했던 그 얼굴을 다시 나를 향하여서 비춰주시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같은 심한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신 때, 또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신 때, 또 주의 분노를 거두신 그런 때가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은 다 그런 때가 있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7절은 기도입니다. 1절에서 3절에 과거에 있었던 회복을 기억하면 4절에서 7절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했습니다. 여기에 돌이키다라는 이 말은 1절에 아까 회복했다는 말, 리스토어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기도합니다. 회복의 기도죠.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환난 중에, 이 시를 쓰는 지금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나를 건져주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이번에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5절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의 기도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기도는 성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두 돌판을 받아 들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금을 모아가지고서 송아지 의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뛰놀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던지 그 두 돌판을 그냥 팍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그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번에는 너가 두 돌판을 마련해 가지고서 시내산 위로 다시 올라오너라. 내가 다시 기록해 주겠다 해서 산에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크시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특별히 시편 여러 곳에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 4절에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했고 5절에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라고 했는데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말씀에 기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의 기도를 보면
자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지 물리를 알고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자 기도의 사람이죠. 우리 교회 지하식당에 그림이 몇 점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지 물러가 식사 전에, 한 할아버지가 식사 전에 고개를 숙이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 빵도 있고 나이프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식탁 위에 왜 성경이 있겠습니까? 그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짚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는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먹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 고아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먹을 것을 공급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하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게 되면 그 약속을 붙들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훨씬 힘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는 아마 6.25 전쟁 이후에 최대의 상실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웠고, 교회가 당한 어려움은 무슨 수치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 제 판단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숫자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사역적으로 평균 20%가 감해졌다, 손해를 보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도 약해지고 아예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도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와 또 여러 교회와 선교 단체들을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서 교회를 살펴보면 올해는 아무 열매가 없는 황폐한 한 해였습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희망찬 한 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8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사망자가 180만,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6만 명에 사망자가 또 한 800여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구입에도 막차를 타서 올 가을이 되어야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이제 변종까지 생겨서, 이 변종은 배로 확산력이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4절 첫 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첫 줄 시작.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소서. 이 말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4절 둘째 줄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으로 무슨 죄악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인지는 확신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분노를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이 코로나19에서 속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는 회복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6절 첫 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됐습니다. 여기 살리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인데, 살린다, 소성하게 한다, 부흥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까?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부흥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 그 야곱, 노년에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저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마도 당신의 아들이 동생이라고도 안 하고 당신의 아들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수년 이상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병이 드니까 육신까지 병이 들어서 시들시들 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병이 나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병이 들었다가 낫고, 잃었다가 찾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땅에 흉년이,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저 애굽에 모두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빨리 가서 아버지 속히 모시고 오세요. 애굽 땅에 내가 아버지 복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그 수레를 끌고서 다시 가나안 땅에 야곱에게 돌아왔습니다. 야곱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황당스럽겠습니까? 전에 죽었다고 피 묻은 요셉의 옷까지 보여주고 나서 살았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이실직고하고, 그리고 지금 요셉이 했던 말, 국무총리로서 자기들에게 했던 말도 전하고, 무엇보다도 집 밖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수레가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수레가를 딱 보여주니까, 아, 요셉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의 모습을 창세기 45장 27절 한번 앞에 보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예, 기운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소생하였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야 동사인데요, 영어로 revive,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병이 난 것은 회복이고, 회복된 몸에 기운이 소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명사 revival,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revive 하는, 부흥한다는 이 동사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부흥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 가뭄으로 시든 곡식, 죽어갈 것과 같은 곡식에 물을 주면은 싱싱하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의 부어심으로 인하여서 성도의 생명력이, 영혼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스티븐 올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부흥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충만한 은총을 받게 해주는 기이하고도 주권적인 역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굴곡이 많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은, 그런 신앙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도 영적인 침체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시기 중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을 뭐하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바로 오늘 이 부흥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침체되었을 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 부흥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상황도 시대마다 변화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교회는 교회의 제도에 매여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는, 중세 천년 역사에는 부흥의 역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중에 영적인 부흥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8세기에 저 영국 스코틀랜드, 또 그게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아메리카 대서양 양안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소낙비처럼 부어주시면은, 성령의 부어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잠자는 듯이 미지근한 성도들의 생명력이 회복이 되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삶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 6절 끝에 보면은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를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고, 불신 영혼들은 주께 돌아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부흥은 세상에도 영향을 미쳐서 세상이, 사회가, 도덕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19에서 회복이 되어서 모든 것이 평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부패 타락한 불의한 우리 사회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잠에서 살아나는, 깨어서 살아나는 영적인 부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적 부흥만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사회와 민족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고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첫 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흥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뜨거운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듣고서 그 땅을 고친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여서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표제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오늘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 기도했습니까?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부흥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기도와 갈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이 한 해에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상실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와 기도와 그리고 갈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회개와 겸손한 기도와 갈망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